자,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도서 말씀입니다. 1장 5절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그레데 섬, 바울이 그레데 섬쯤 와서 디도 일행을 내려놓고요, 에베소쯤 와갖고 디모데를 또 내려놓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스포러스를 넘어서 유럽 처음 땅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 그 유럽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차에 이제 돌아가기로 했던 시간들이 너무 멀어지니까 두고 온 그레데 섬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담당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부탁하는 말들을 했고, 또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도 부탁하는 말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지금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게 임박하지 않구나, 생각보다 오랫동안의 교회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두고 온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다가 풀려난 이후에 바울은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이전의 교회들을 돌보면서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행보.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4차 전도 여행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지만 사실은 5차 전도 여행, 지도 밖의 행군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을 든든히 세울 때는 바울은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데 디도도 좀 든든하게 교회를 자기와 같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죠. 그 중에서도 뭐 집사님을 세우는 것, 또 장로님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자 힘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뭐 영빨 있는 어떤 개인의 목사님이 막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죠. 그렇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 끝에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같이 교회를 위한 일꾼인 장로님을 세우려고 할 때는 이런 분을 세워야 된다 했죠. 그래서 6절 말씀을 조금 번역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장로님을 세울 때는 남들에게 좋은 평판 듣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 자녀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방탕하며 불손하지 않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둔 사람 가운데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죠. 6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절까지 살펴봤고 6절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따로 찾아가야 돼요. 그런 직분을 가진 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도 물론 그렇지만 장로님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신앙적으로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그분들에게 책망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훈계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장로님의 자리거든요.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교정해야 할 책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님 자신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로님 안에 흠결이 있으면은 책망받던 사람이 뭐라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말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도 어떻게 나왔냐면 이 말씀 그대로를 이제 본받아서 장로가 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통 교단 안에서 장로를 뽑을 때는 만 35세 이상. 자, 우리 만 35세 이상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만 35세 이상. 이 장로님감이에요 다. 만 35세 이상으로 그 입교인 중에 무흠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경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사실은 요즘에는 조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무흠 이 5년 경과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돼 있어 가지고 흠 없이 5년을 지낸 자라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를 둘 셋씩 거느리는 것을 세상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예,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 기준으로는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관계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몽골 선교사님 자녀로서 가수가 된 친구들 있죠. 누군지 아세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중에서 오빠가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예, 이번에 새 음반을 들고 나왔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예, 우리 아이들이 그 또래다 보니까 예, 그 관심 깊게 이제 음악을 듣는 걸 보는데, 어느 날 그 음악을 듣는데 참 그 이상한 제목이 이상해요. 멸종 위기 사랑이래요. 제목이 멸종 위기 사랑이라고. 근데 거기에 가사가 이런 게 나와요.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없어버릴 멸종 위기 사랑, 잃어버릴 멸종 위기 사랑.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 위기 사랑.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던 사랑의 종말론 하면서, 지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곳 지고지순한 이 사랑의 숭고한 법칙이 깨어져 버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한 남자와 만나서 한 여자와 만나서 남은 평생을 한 사랑으로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사사 시절에, 그리고 타락한 시절에 자기 마음의 기쁨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워하는 모든 여자를 취했다, 모든 남자를 취했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타락했을 때 기록들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구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멸종되어 버린 시절이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아름답다, 숭고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보 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죠. 온 세상이 정말 난잡하고 더럽고 저질적이고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이 거짓된 쾌락, 욕정만 남았죠. 이런 사랑을 빙자한 음란함에서 온 세상 가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에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멸종되어지는 시절이다, 이것을 조소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가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God mercy, 이 그라운드 위에,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그라운드 위에 이렇게 충만하게 음란한 이런 곳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면서 그 노래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럿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안했어요? 편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일꾼은 윤리적으로 반듯해야 된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야곱도 그랬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목회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사실 자녀들은 내 맘대로 안 되죠. 어떻게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우리 인생 선배님들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내가 신앙 좋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한다고 자녀들도 나 따라서 착하고 선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자라주는 것 아니더라고요. 자녀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 초년 시절에 갓 결혼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때 자녀는 없었어요. 아내랑 단 둘이었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넷이나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들 키우면서 마음에 절실하게 드는 생각은, 야, 자녀들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내 맘 같으면은 저런 꼴 못 보지. 정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삐딱하고 뾰족하게 말썽이라도 부리면, 그리고 사고라도 치면, 정말 부모가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살고 선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쳐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골 교회에요. 한 시골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삐딱하고 뾰족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이 아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나오면은 이 목사님의 아들이요, 가가지고 그냥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 절반이 그 목사님 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어요.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도 괴팍하고 막 때리고 부수고 던지고 성격은 삐딱하고 날은 뾰족하게 서 있는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요, 이제 이 성가대에 지휘하는 안수 집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왜 쳐다보냐고. 예배 중에 가가지고 안수 집사님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참 이게요, 이 목사님이 이 못난 아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무던 힘쓰고 애써봤지만 시간이 상당히 지난 지금도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먹이고 막 그냥 그렇게 사람 구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강단에서 얼굴이 화끈거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체면의 문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목회에 존폐가 달려있는 거죠.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 양육은 천수답이다. 자녀 양육은 천수답이다. 예, 천수답이 뭐예요? 예, 그죠. 물을 끌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사는 그 논을 말하는데요. 천수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경작하는 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비 주시면 풍년 들어요. 그러나 비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풍년 들겠지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세상 하나님 없는 자녀들처럼 그냥 꽝인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님에게 저는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 자녀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라는 것이 벗고 싶어서 벗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숙명과도 같고 사명과도 같은 거죠. 이왕지사 짊어졌으니 잘해보고도 싶어요. 그런데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는 심장에 새겨진 존재들이라 뭐 가죽을 뺏겨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요, 이 자리에서 딱 정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 위에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 위에 울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자녀 때문에 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 위에 우는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존경받습니다. 반대로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자녀 눈치만 보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해요. 자녀 하면은 막 벌벌벌벌 거리면서 그거를 알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 눈치 보는 부모는 자녀가 언젠가 반드시 이겨먹어요. 그냥 먹혀버려요. 밟혀버리는 거예요. 엄마, 나는 내일이면 꼼짝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빠, 내일이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바라며 끝없이 자라갈 때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 뒷모습 바라보면서 따라 자라는 것 같아요. 자녀가 속썩일 때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있을 곳은 말썽 부리는 자녀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눈물로 얼룩진 부모님 얼굴이 아니라, 부모님 앞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부모님의 뒷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만약에 존경을 받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와 자녀들은요, 나를 존경하지 않아. 막 애들이 막 기가 죽고요, 숨어들고요, 그냥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존경받는 목사님이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아빠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저는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 아빠의 모습이 진짜 그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까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밖에서는 얼마든지 가면 쓰고 좋은 척, 선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 없는 척. 우리 집은 너무 마냥 행복한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내 모습이 진짜 아니겠어요?
대문이 닫히고 난 이후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집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존경받는다면 그 모습이 진짜 그 부모님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집에서 자녀에게 존경받고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녀들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어요? 남편, 아내, 자녀들의 가진 원망과 나쁜 감정 쓰레기통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합당하지 않은 부모 모습이라고요. 제가 오늘 존경받는 부모님의 비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리잖아요. 자녀 양육은 뭐다? 천수답이다. 그러니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 위에 울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자녀 때문에 울 일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녀 위에 우는 부모님 뒷모습은요, 자녀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님의 뒷모습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바르게 자라요. 지금 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른들 말씀이 자녀 자랑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더듬어 찾아갈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자녀로 멋지고 예쁘게 경건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까지가 장로님 이야기로 나오다가 갑자기 7절부터는 감독님 얘기가 나와요. 감리회에서는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세워요. 거기는 감독이 더 이제 중직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장로님이 앞에 나오고 감독님이 뒤에 나오죠. 뭐 그런 거 따질 건 없는데요. 장로도 감독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독은 역할 따라 부를 때, 뭐 감시자, 감독자라는 의미로 교회를 관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다라는 어떤 직분 따라 그 역할에 따라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또는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자, 경험 많은 자, 어른이라고 부를 때는 장로, 이렇게. 그러니까 역할 따라 부를 때는 감독이라고 쓰고, 연령이나 교회 안에서의 포지션, 이것을 중심으로 부를 때는 장로라고, 이게 공용으로 통일해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동일 인물로 봐요. 감독과 장로는. 그 강조점에 따라서 역할 중심으로 부를 때는 감독, 지위와 연륜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장로라고 부르는데,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한 6가지 아니하며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감독은 하나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 청지기라는 뜻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모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노모스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죠. 집의 법, 뭐 이런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문의 가풍, 가문의 법도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의 법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분의 그 가문, 하나님의 가문의 규칙, 법도가 다 녹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장로님, 감독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질서 있게 운영해 나가는 청지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집안 대소사를 잘 처리하고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안 때문에 아주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교회를 원만하게 살림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님이다, 감독님이다, 관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교회의 단순한 관리자나 리더가 아니죠. 하나님 소유 맡은 관리자,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숭고한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자기중심적으로 운영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거룩한 공동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와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한 시골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장로로 세울 만한 분이 없어요. 오랫동안에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터줏대감처럼 돼 있는 그분이 누가 봐도 그냥 어른이니까 세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지식한 이분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요, 교회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안 된대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이 기타 가방을 메고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 불경스러운 물건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의논해가지고 오케이가 떨어져야 재직회에서 더 구체적인 의논을 하고, 또 공동회에서 재직회에서 통과된 사안을 통해서 공동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벌써 당회에서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니까 이 교회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터줏대감 장로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장로님 감독님은 급한 분노 감정도 잘 절제해야 되는 분이죠. 섣불리 화내기보다 인내하고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화를 내긴 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낼 일도 아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죠. 지나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닌 일이에 분노한 99.9%가 다 쓸데없이 화낸 일들, 후회하는 일들. 후회가 있다는 것은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술뿐만 아니에요. 술, 담배, 다른 여러 중독이나 탐닉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하나에 빠져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뭘 좋아하셨냐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낚시를 그냥 미친 듯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그것에 연관된 것만 보시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막 이제 그 목사님 그 낚시를 좋아하는 거 잘 아니까 존중해 드렸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낚시 가방을 메고 이제 낚시를 끝나고 이제 왔는데 이 저녁 무렵에 막 예배당에서 막 장로님 권사님들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어쩐 일이냐고. 장로님 권사님들 오늘 예배당에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수요일 저녁 3일 예배 목사님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우리 그냥 가는 거라고. 알고 보니까 화요일 날 가셨는데 이틀 동안 낚시한 걸 까먹은 거예요.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낚시를 한 거죠. 참, 어떤 전도사님은요, PC방에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인데 그 예배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애들은 다 모였는데 게임하느라고 전도사님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예배도 빼먹고 잘렸어요. 또 유명한 찬양사역자, 우리가 다 알만한 찬양사역자가 한 분이 계신데 여러 문제 이슈가 있죠. 근데 그분이 성중독자예요. 그냥 섹스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그분을요, 한번 초대를 하면은 기본이 1,000,000원이에요. 그냥 팀하고 같이 가고 막 찬양 집회하고 막 다 은혜 끼치고 왔는데 끝나면은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지역의 사창가를 배회하는 거예요. 이 찬양 사역자가 그냥 성병에 걸린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사모님에게까지 그 성병이 옮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모님이 몸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진찰을 받았는데 자기가 성병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충격이 돼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다 나타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게 취미든 술이든 중독이든 탐닉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된다. 또 5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아직도 아내 때리는 남편 있어요? 그런 분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내가 또 남편 때리는 가정도 있대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로도 손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과격해서 폭력적인 분은 안 된다. 그게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 성품이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 교회 장로님은요,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일인데 흥분을 하잖아요.
뭔가 지금 장로님, 목사님 모여 있는 노회나 이런 데서 공석에서 발언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감정적으로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 끝에 욕이 나와요. 장로님이. 그래서 노회 목사님들이 막 앉아 계신데도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자기 상황에서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게 됐는데 내가 뭘 해드릴 게 없나 해가지고 자기 수준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석에서 장로님이 그 내용을 알고서는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 사람 정도 부자면은 이거 10배는 내겠다고. 근데 그거를요 그분이 들은 거예요. 그날로 예배당 뛰쳐나가고 지금까지 예배당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런 거예요. 6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전북에 있는 뭐 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수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너무 그 밀집된 도회지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논을 크게 산 거예요. 그리고 건축 허가도 받고 거기서 큰 규모의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기로 했죠. 그 교회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이 장로님 중에서도 한 분 있고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잘할 거 아니에요. 건축위원을 조성할 때 그분들을 갖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서 이분들이 주도해서 예배당을 건축해 나가는데 이게 이 두 분이요 그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거예요. 한참 예배당 건축하는 도중에 건축위원이 막 횡령으로 막 잡혀 들어가고 그걸 목사님이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교회가 그냥 막 둘로 찢어져서 분란이 생기고, 사실요 예배당을 새로 건축한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자기만의 룸이 생기고 뭐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아이들 놀이방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게 그냥 그렇게 축제할 예배당 건축이 큰 화가 돼버렸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무슨 사업장으로 알아요. 교회 가족에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종종 그런 전화가 오거든요. 저 그 밀양의 무슨 농협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디 지역 교회인데, 농촌 교회인데 자기도 어느 교회 집사래요. 농촌 교회 성도 뭐 여기에는 그런 작물들이 많은데 산지 직송으로 직거래하면 성도님들에게 싸게 공급해드릴 물건이 있다고 전화가 와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 전문적으로 교회만 상대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전문적이냐 하면 싼 거를요 되게 비싸게 팔아. 이 전문가들이에요. 엄청 싼 거를 되게 비싸게 파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그 누구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더러운 이득을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순고한 자리, 이 순수함을 오염시키는 것은 예수님께도 크게 야단 맞는 거예요.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책망받은 교회들마다 그 규모가 작냐 크냐 가지고 야단 맞은 게 아니라 교회를 왜 순수하게 지켜내지 못했냐 가지고 야단을 먹잖아요. 자영업하는 분들이 그런 말 해요. 이왕이면 큰 교회 가야 된다고. 이왕이면 큰 교회 가는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자기 교회 성도가 개업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누가 무슨 사업 시작했으니 좀 도와줘요. 뭐 강단에서 이렇게 광고 시간에 그분 좀 도와줘요. 그러면은 뭐 안 도와줄 수 있나요? 저마다 그냥 다 한 번씩 가가지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한 번에 확 밀어주니까 확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잘 되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목사님 뭐 양복 바꿔준다, 뭐 차 바꿔준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 이게 그 자체로 순수하지 않은 추태예요, 추태.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신앙을 자기의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큰 교회는 마케팅 원리에 의해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죠? 6가지, 그죠? 6가지 하지 말아야. 그런데 안 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꼭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할 것도 몇 가지냐면 6가지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바불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여러 그 외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1세기 교회에서는 아직 구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가 더 강했죠. 이런 이들을 선대하는 것이 교회 감독 장로의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감독은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 휴가철이죠. 이제 다 휴가 가실 텐데 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요, 이 아이들을 둔 엄마가 이제 바다가 딱 보이니까 와 바다다 하고서 자기 혼자 비키니 입고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요? 그러지 않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아이들 다 수영복 입히고 구명조끼 채우고 불편한 거 없나 뭐 찡찡대면 또 가서 돌보고 이 아이들 다 챙긴 후에 심지어는 철없는 남편도 챙겨요. 철없는 남편도 챙긴 후에 조심스럽게 바닷물에 발 담그고 아이들 계속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하다라는 의미예요. 이타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만 신경 쓰죠. 철부지 어린애나 그러는 거죠. 적어도 한 교회 장로님은 엄마같이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 골고루 돌아보면서 부족한 거 없나, 필요한 거 없나, 아픈 사람 없나, 힘든 사람 없나, 외로운 사람 없나 이런 걸 돌보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선행을 좋아하며 단순한 의미 선한 행동이 아니죠. 선한 일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관리자가 장로님이 돼야 된다. 또 신중하다는 것은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리더가 사람에게 속고 정치에 속고 관계에 속고 막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강단에서 누구를 뽑아라, 누구를 뽑지 마라, 누구는 막이다, 누구는 선지자다 막 이딴 얘기하고 앉았고 그러면요 교회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반은 파란 쪽으로, 반은 빨간 쪽으로 해갖고 왜 반을 잃으냐고요. 바보 같은 이 분별력도 없는 목회자들이 오늘 강단에서 정치 발언하고 여기가 그런 정치 발언하는 자리예요. 절대로 예배당에 나와서는 정치 발언하지 마세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든 틀리다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신원하실 테니까 우리는 이 나라 잘 되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인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신중함. 저도 분별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저는요 좀 답답할이 많지 천천히 가요. 아마 사기꾼들도 답답해갖고 사기 못 칠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또 고민해요. 이게 사기치러 왔다 답답해서 도망 안 갈 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영적 분별력 갖게 해달라고. 제가 속아 넘어가면은 여러분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보시겠어요. 네 번째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로우며 옳다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 근데 옳다라는 것이 어떻게 파생되냐면 공평하다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로 또 정립이 되면서 공평하다라는 것이 나중에는요 정의롭다라는 것으로 파생돼요. 그래갖고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 중심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편견 가지거나 누군가를 편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옳아야 돼요. 관계 안에서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공평과 정의를 합친 말이 공정인데 공정. 장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돼야 된다. 스스로 공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장로님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로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게. 지난 수요 특강에서 사사기 이야기 마무리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 나온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의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의식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전 의식, 성전 의식, 제사장 의식. 신전 의식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정수리 끝에서 날 보고 계신다. 그 보좌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성전 의식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세상처럼 살 수 있겠냔 말이죠. 제사장 의식은 레위지파 의식이라는 말로도 통용이 되는데, 나는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또는 레위지파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함부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의식, 신전 의식, 성전 의식, 제사장 의식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절제하며, 장로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욕망이나 감정의 충동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도 하나에 속하잖아요. 참 절제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